할렐루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천사의 이름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 동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빨리 갔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전하는 말이 굉장히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예사로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본인이 들으면 요즘 말로 아주 쇼킹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면서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두 단어, 은혜와 평안이라고 하는 그 두 단어만 보면, 야, 천사가 나에게 전하는 말이 정말 이보다 더 고마운 말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분명 천사의 인사의 말인데, 그런데 이 말만 전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직감한 것 같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마리아의 그 대답이 매우 놀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인사가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표정이 천사의 이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보통의 말로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한 번 더 뭐랄까요? 마음을 안심시키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예.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한 것을 보면 마리아가 지금 왜 천사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두근거리고 놀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다시 한번 천사가 말을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일컬어서 천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준다라고 해서, 이게 가브리엘 천사의 고지다, 고지, 알려준다는 말이죠. 그리 알린 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천사가 알려주는 이 고지의 내용이 하여튼 그 뒤에는 아직까지 마리아는 모릅니다. 그 내용을 아직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어리둥절해 합니다. 도대체 천사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려고 이런 서두에 인사를 꺼내느냐 하면서 이 마리아는 그저 천사의 얼굴만 쳐다보고 천사가 어떤 말을 그 다음에 이어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천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어나운서, 알려주는 말이에요. 알려주는 말, 고지하는 내용입니다. 마리아,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여자에게 잉태한다는 말, 여자에게 네가 임신했다, 네가 잉태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자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누릴 수 있는 뭐랄까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임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마리아가 이런 말을 들을 사정이 못 됩니다. 약혼만 한 상태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을 해놓고 아직까지 동거를 하지 아니하고 함께 살지를 아니하고 각자의 집에서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이제 이후에 결혼식을 올릴 겁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먼저 약혼만 맞춰놓은 상태인데 천사의 말이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잉태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전해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상황이 조금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이게 어찌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해 보면 34절에 마리아가 하는 대답이 그런 말입니다. 34절을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이 마리아가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신분을 처녀라고 얘기합니다. 처녀인 내가 어떻게 해서 임신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마리아의 대답이 그랬죠. 유명한 영성가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신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오늘 우리 개역 성경에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피터슨은 이 말을요 아주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했어요. 나는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임신을 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그 분위기를 아시겠죠?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네 몸속에 임신했다. 네 몸속에 아기가 자라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의 그 심정, 마리아의 지금 그 상태, 그걸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를 생각하면 정말 이 순간은 뭐랄까요? 황당하다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고 이 마리아의 입장은 너무나도 이게 어찌 이런 말로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황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점을 지금 우리가 마리아의 그 상태를 어떻게 더 두 말로 더 표현할 길이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보니까 지금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리아가 내가 처녀인데 나는 동정녀인데 동정녀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처녀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남자와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않았는데 내가 내 몸속에 아기가 자라고 있다. 임신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는 그 사실을 극구 뭐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정을 하고 있는 그런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그걸 천사가 알죠.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마리아가 당황해하고 있는 모습을 알죠.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애써 또 설명합니다. 애써 또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니까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네. 주님이 하신 일이잖아. 성령이 하신 일이잖아. 우리 그 말하면 다 통해요. 그죠? 그렇죠? 내게 일어난 일이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성령이 하신 일이다. 이러면요. 그게 뭔가 우리가 뭉뚱그리게 다 그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이성적으로 내 믿음으로 해석이 안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게 일어난 일을 뭔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도저히 이성적으로 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일은 우리가 그냥 성령이 하신 일이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또 그렇고요.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성령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이거 우연히 일어난 것 같아도 우리에게 일어난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성령이 하신 일이다. 우리는 최소한 우리 그게 믿음의 자세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자세인 겁니다.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사실을 지금 땀을 뻑뻑 흘리면서 이제 마리아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애써서 또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일이다 하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재차 마리아의 당황해하는 그 마음을 지금 이렇게 뭐랄까요? 좀 안심시키는 그런 이제 느낌을 받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다. 그러나 이 성령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매우 단호하게, 매우 단호하게 이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에서 우리가 그럼 마리아는 이 사실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천사의 고지를 내가 어떻게 수락할 것이며 이 천사가 전하는 이 말을 내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마리아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이라면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34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마리아가 대답을 했는데 사람은요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너무 우리에게 너무 급작스러운 일로 인하여 우리가 당황하게 되면요 우리는 내 몸에서 반사적으로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모습이 뭐가 잘못됐느냐? 지금 이럴 수가 없어.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그 현실을 부정하게 됩니다. 제가 오랜 목회 가운데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상담도 하고 그분들의 신앙 고민도 듣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한 번은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목회하는 중에 이런 분을 만났어요. 보통 우리가 교회에 이제 우리 교우들이 다 교적 카드가 있잖아요. 등록을 하시면 그 등록에 대한 가족 상황을 적고 자녀들 상황을 적고 또 직업을 적고 이래서 이제 그 교우들의 가정을 살피기 위해서 교적 카드를 이제 작성합니다. 우리 교회만 여러분의 교적 카드가 제 방에 다 이게 비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제 신방 때가 돼서 그 교적 카드를 들고 제 신방에 그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여집사님이 혼자서 이제 신방을 받았어요. 남편은 물론 직장에 출근했겠죠. 그리고 아이들은 다 학교에 가고 그래서 신방 대원들과 함께 이제 그 여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예배를 드리는데 남편이 이름이 옆에 있으니까 남편이 이제 직업이 뭐며 직장이 뭐며 그걸 제가 이제 그동안 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그날 신방을 마치고 그래 집사님은 회사에 잘 다니시느냐 뭐 이랬던 남편의 안부를 물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 벌써 남편이 돌아간 지가 10년이 됐다는 거예요. 남편이 돌아간 지가 10년이 됐는데 아직 교적 카드에는 남편이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교우들도 아무도 몰라. 그날 대신방하고는 제가 알았어요. 10년 전에 남편이 바다 낚시 갔다가 갯바에서 바다 낚시를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게 10년이 됐다니. 그런데 이 여집사님은 남편이 죽은 사실을 가슴에 그냥 묻고 교인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자기 혼자 가슴에 묻고 10년 동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집사님은 내 남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날 대신방을 마치고서야 비로소 저에게 목사님 내 남편이 죽은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이제 떠나보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여집사님에게서 그 신랑은 남편은 너무 사랑의 대상이었고 너무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고 남편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남편 죽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10년 동안 묻어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날 신방을 마치고 이제 목사님 남편을 진짜 이제 하늘나라 간 것으로 내가 인정을 하고 떠나보내겠습니다. 10년 세월이 걸렸어요. 현실에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동정녀 마리아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얘기와 같아요. 내가 현실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수용하고 지나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금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현실을 수용하기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사실, 아주 곤란한 상황에 봉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현실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게 왜 이런 일이, 내가 처녀인데, 내가 남자와 함께 내가 잠자리를 가진 적도 없는데 내 몸에 지금 아이가 잉태되어서 자라고 있다. 이걸 마리아는 부정하고 싶었던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가 조용히 천사의 권고를 수락합니다. 3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가브리엘 천사가요, 천사가 지금 네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순히 그런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하신 일은 성령이 하신 일이요, 이 일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너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여전히 처녀가 임신한 사실이 그녀에게는 엄청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지만요, 마리아가 비로소 이제 수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제 그 말을 뭐라고요? 마리아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락하는 거예요. 천사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그 말씀을 조용하게 그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해서 은혜와 평안의 기원 인사를 하면서 마리아에게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선포를 하는데,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 입었다라고 하는 선포가 본인에게는, 처녀인 마리아에게는 뭐랄까요? 하나님의 은혜이긴 은혜인데 이걸 어떤 은혜라고 표현을 해볼까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은혜이다. 힘든 은혜이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은혜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마리아 입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데 이 은혜가 은혜로 끝나면 좋은데 그 은혜의 결과가 임신이에요. 처녀의 몸에서. 그러니까 이 은혜는 너무너무 마리아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은혜인데, 여러분, 그 은혜 고통스러운 은혜예요. 고통스러운 은혜. 여러분, 그 고통 중에도 이 마리아에게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지금 천사의 고지가 고통의 고지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하는 순간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은혜 중에도 마리아의 질문이 인간이라면 하나님께 당연히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나에게 어찌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통스러운 은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감당해야 할 부분은 이제 마리아가 이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은혜를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수용하는 일이에요. 인간의 질문을 넘어서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의 결단의 순간이 지금 바로 지금 마리아가 해야 될 그 순간에 직면해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의 그 결단의 시간을
이제 마리아가 겪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 돼요. 마치 그 마리아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인간에게 성령의 능력을 잉태를 했지만 우리 육신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 오늘날 똑같습니다. 10달을 아이를 품어야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돌팔매질하고 그런 여인이라고 사람들이 그 비난의 소리를 이 마리아는 고스란히 감내해야 되는 그런 고통의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참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참 이렇게 올 때도 있나 봐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고등학교 선배 중에 일찍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민 목회를 오래 하다가 이제 한국에 나오셔서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고등학교 동문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는 1년에 한 번의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갔더니 그 사모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민 목회 가서 이민 목회를 거기 가서 자녀들 아들과 딸을 키우는데 딸을 키워서 맹 우리 제2세 한인 교포와 결혼을 했는데 그 교포 그 사위가 아주 유능한 사위였대요. 어떤 일을 미국에서 변호사에 합격해가지고 국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딸을 그 국제 변호사에게 시집을 보냈다는. 그걸 매우 아주 자랑스럽게 매우 이렇게 뜻깊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은 이 사모님이 있는데 사위와 딸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사위 이야기입니다. 어머님, 아버지, 장모님, 장인어른, 제가 신학교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미 시집을 가서 국제 변호사인 사위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는 거예요. 사모는 나 혼자만 좋게 엄마 입장에 목회하면서 사모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길래 야들아, 사모는 나 혼자 족하다. 나는 자네에게 변호사라고 내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이제 와서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하겠다고 하면 어떡하느냐. 안 돼. 안 돼. 그럴 수 없어. 이러면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그 사모님이 새벽재단에 나가셔서 이제 새벽재단마다 날마다 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딸 변호사 사위한테 시집 보냈는데 이제 와서 목회를 한답니다. 신학을 한답니다. 내 딸이 이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난 그건 싫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겨낼 재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받은 사명이 그렇다면 신학을 해야지 하고 그러면서 사위에게 신학을 하도록 허락해주고 자기 딸을 그 이후에 사모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도왔다 하는 그 간증을 들었어요. 그 사모님 얘기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사모는 나 혼자만 족하지 내 딸을 또다시 목회 현장에 사모로 내보내는 게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에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이 세우셔서 사역자의 길을 걷도록 하는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감내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은혜가 은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후에 내가 결단의 시간, 순종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은혜와 그 다음에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주실 때 내가 그 은혜를 받아들고 그것이 내게 축복이냐 아니면 고통스러운 은혜이냐 내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순종의 결단은 이제 우리의 몫이에요. 오늘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볼 때 이게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통스러운 은혜예요. 처녀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힘든 고통이에요. 그런 고통 가운데 받은 은혜를 마리아가 끝까지 아니요.
부정하지 아니하고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마리아가 마침내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은혜에 임한 것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수락했다는 거예요. 천사의 고지의 내용을 알겠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수락하는 이 순간, 바로 마리아의 순종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예를 아까 제가 간증에 그 얘기를 전에 들었듯이 신학을 하겠다, 목회를 하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분 유사한 일들이 우리에게 참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 은혜 뒤에 숨어있는 고통이 여러분 참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은혜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은혜와 순종의 관계가요 참 여러분 이건 우리의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우리 인간 편의 능동적인 수용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완성되더라 하는 것에 여러분 놀라울 따름입니다. 은혜와 순종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이 이럽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뒤에 받아들여야 할 사실은 내 상식으로는 안 된다, 내 판단으로서는 안 된다, 내 의지만으로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입고 난 후에 마리아는 순종의 응답으로 그 자리에 섰고 수용하고 수락하고 최종 결단으로 나아갔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시오 라고 순종하는 이 마리아의 순종의 응답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날에도 가져야 할 우리가 신앙의 모범적인 응답이 아닐까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은혜 뒤에 우리의 순종을 필요로 하는 그 일에 여러분 부디 하나님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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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제 몸의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이런 결단을 저와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결단 뒤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놀라운 역사가 계획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후에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실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듯이 오늘 저희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이런 유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동안 하나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의 말씀에 부정하고 현실을 인정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조용히 반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몸은 주의 것이오니 나의 것은 모두가 주의 것이오니 주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은혜 후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